야고보서를 수요 예배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의 뜻이 뭘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자, 뭐 그런 뜻일까요? 여기에서의 지푸라기를 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그 말구유에 깔았던 것이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불편하셨겠죠. 그렇다고 지푸라기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또 있다고 해서 예수님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는 뜻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묘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이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느냐?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행함에 질린 사람이에요. 구원을 행함으로 받으려다가 결국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 그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니다라고 지푸라기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뭔가를 좀 착각한 것 같아요.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믿음은 증명된다라는 뜻은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될 불신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이 야고보서의 이 청자들은 누구냐? 독자는 바로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기존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도 다 믿음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죠. 행함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생각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믿음의 증명,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외부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다고 그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대충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야? 라면서 분열되고 신학이 흩어지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조금 나은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왔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분열 양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오늘 1장의 두 번째 시간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 19절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첫 번째, 경건이 뭐냐? 신앙인에게 경건이 뭐냐? 첫 번째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귀는 두 개고 왜 입은 하나냐? 입은 조금만 말하고 귀는 두 배로 들으라고 두 개 주셨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듣는 거는 많이 하되 말하는 것은 줄여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왜? 그 당시에 말한다라는 의미가 분쟁을 말했습니다. 왜? 교회적 상황이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제발 좀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해서 뭔 고치려고 하거나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래서 연결시키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는 두 사람들이 어느 한쪽은 선하고 어느 한쪽은 악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생각이 달라요. 둘 다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다른데 서로에게 내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분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싸움은 끝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교회 내 분쟁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교회가 지옥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더럽다라는 뜻은 그 당시에 귀신과 연결됐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곳을 가고 더러운 곳을 모이는 것이 귀신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짓을 하면 귀신이 모여요. 그래서 분쟁이 더 격화가 되죠.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악이 점점 퍼져간다라는 전염성을 말해요.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요. 그냥 서로 간의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내 편, 네 편을 막 분쟁을 하고 그러다가 저 사람은 원래 저랬고 저 그때 그랬고 과거에 있는 일까지 다 끌어와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는 누군가가 끝내지 못하는 싸움이 되면 악은 점점 넘어서서 전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의롭게 시작했지만 마귀의 역사는 교회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해라 라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온유함이죠. 온유해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온유해져라. 성경의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온유한 분은 모세입니다. 그처럼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없었다라고 할 만큼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온유했지만 두 번 크게 화를 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걸 집어 던지죠. 하나님이 한 번 더 만들어요. 온유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또 모세가 언제 화냅니까? 물이 없다고 가데스에서 사람들이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자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철화할 때 홧김에 두 번이나 치죠.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못 들어갔다라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참고 그동안 120살이 살아오는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정진했는데 바로 코앞이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혈기 부리지 말걸, 그때 한 번만 치면 될 거를 왜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서 두 번이나 내려쳤을까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얼마나 많은 후회가 밀려왔을까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있거나 혹은 사회에서도 분쟁을 일으키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참을인자 3번이면 뭣도 면한다는데 그런 생각 안 납니까? 마찬가지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뭐라고요? 말을 줄여라. 더 들으려고 하고 말은 줄이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해라. 이것을 경건스럽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경건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사람은요, 뭘 듣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한가운데 가서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의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심겨진 어떤 것들이 사라져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함께 읽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함께 읽었어요. 초대교회 예배를 현재 재현하는 것도 구약도 구약의 오경, 시편, 신약의 하면서 다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읽는 것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뭐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귀 속에 무슨 소리가 가장 많이 전달되는가? 참된 경건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고 듣기를 늘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2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들어요.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해라.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만약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말씀대로 살려고를 안 해요. 결단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자신의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근데 뭔가 묻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웃었어요. 그래서 왜 웃나 하고 거울을 보니까 뭐가 묻었어요. 그럼 지워야죠. 근데 안 지우고 괜찮아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또 웃겠죠. 그러면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많은 비유가 있지만 성경이 거울로도 비유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봤어요. 나를 스캔했어요. 그랬더니 내 모든 것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고쳐야죠. 내가 너무 혈기가 있다. 내가 너무 게으르다. 내가 너무 사치스럽다. 내가 너무 사람들의 약점들을 갖고 얘기한다. 험담을 많이 한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저항하는 이상한 곤조가 있다.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 얘기 같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고쳐야만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23절, 24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고치는 것을 자유롭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신앙의 루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자유를 선택한 것 같은데 속박이 돼요. 옛날 미국에 있을 때 저도 어떤 교회에 그냥 성도로서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미국에 오신 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못하냐면 명문대 출신 남자들이 외국 생활을 잘 못해요. 한국에서는 명문대 출신이니까 뭔가 먹혔는데 외국에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외국에서 나는 좋은 대학 나왔네 한 사람이니까 아무 일이나 못해요.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일도 않고 산다 하니까 괜히 못된 마음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와이프는 일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그분은 일도 않고 그냥 성격이 이상해요. 그런데 자기는 바른 말만 한다고 매일 사람들하고 싸워요. 교회 오면 싸워요. 자기는 바른 말을 하고 뒤로 얘기 안 는데요. 여러분, 대놓고 얘기하는 게 꼭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싸워요. 무슨 일을 조금 가면 금방 싸우고 잘려갖고 와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부부 싸움에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애들은 또 뭐가 됩니까?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 말이 결국에는 부자유스러운 속박을 주는 거죠. 또한 옛날 다녔던 교회에,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으신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탁구를 잘 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탁구를 얼마나 잘 치냐면 우리 김한병 장님 잘 치시는데 반을 접어줘요. 20점이면 10점 접어주고 해도 이깁니다. 때로는 왼손으로 쳐도 이겨요. 언제는 뭐 요만한 무슨 칫솔 같은 걸로 치는데도 이기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아주 탁구에 대단한 실력이 있다면 어디서 왔을까요? 훈련에서 온 거겠죠. 여러 번 훈련하니까 요만한 칫솔 갖고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자유롭게 누군가를 이기고 살기 위한 자유는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자유를 추구한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눈이 환해지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한 결과로 나오죠.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너도 네 뜻대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네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라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노예화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깎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깎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또한 22절에 보니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행하지 않고 말로만 믿음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착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은 누구에게 있느냐? 설교자인 제가 제일 큽니다. 바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나쁜 말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제가 제 인생을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신앙인에게. 저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한번 부딪히고 어려운 분들은 교회를 옮기는 경우에는 예배만 참석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 사람하고 부딪히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도 문제가 오는 것을 싫어가지고, 그래서 목장도 싫고 봉사도 싫고 주일 예배만 딱 와서 말씀드리니까 은혜가 돼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고 다짐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그런 신앙을 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도 되고 학교도 되지만 병원도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답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교회 내에서는 분쟁과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 안고 예배만 보고 가면, 예배만 드리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교사라도 하나 맡아보세요. 얼마나 애들하고, 요즘 애들이 보통 내기들입니까? 목자 한 번 해보세요. 찬양대 무슨 팀장이나 무슨 대장 한 번만 해보세요. 얼마나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송행자 권사님, 강 권사님 아주 그냥 수십 년간 식당에서 얼마나 헌신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송 권사님은 다 칭찬만 할까요? 아마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으실걸요? 그러면 그 얘기 안 듣고 예배만 오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욕도 먹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럴까 봐 안 했어가 아니라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으로 자신이 깎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름이 생기고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노련한 어떤 사람이 돼가는 거죠. 목회자인 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를 뒤에서 욕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두려워서 제가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회 못하죠. 여러분들은요, 교회 내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통 오해와 착각과 좋은 일을 하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고 그를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를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왜 그런 길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단정을 합니까? 많은 일을 겪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겠죠. 우리의 이름을 호출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일 예배만 잠깐 와서 은혜 충만히 받는 누구와 교회 내에서 굳은 일, 무슨 일, 여러 일 겪으면서 주름 지긋해서 오신 누구와 같은 등급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 편안하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숨지 말라고 그랬어요. 빛은 등경 위에 두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으로 물들어 가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우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 왜 그러냐고 따져도 돼요. 하나 그것을 피해서 막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고 원망하고 막 싸우고 교회 내 누구 때문이라고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가는 과정 속에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참된 경건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 오늘날 과부들은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죠. 고아들은 지금도 어려워요. 저희가 적림은 돕지만 지난번에 3040 바자회에서 이제 수익이 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고아원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뭘 받고 싶냐 해서 그 아이들 선물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할까요? 제가 우리 지방회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50개 교회가 있는데 국내선교위원회는 우리 지방의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돕는 역할에 저도 한 위원이에요. 가서 보니까 18교회를 저희 지방의 50개 교회 중에 18교회를 아주 미자립이라서 생활비의 일부를 저희가 십시일반 모아서 대줍니다. 올해 계획을 해서 했는데 올 연말 돼서 결산을 막 해보니까
50개 교회 중에서 돕기로 한 교회들 중에 못 돕겠다고 자기들도 코가 석자라고 그런 교회들이 여럿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연말에 원래 조금 우리가 매달 돕고 연말에 뭐 선물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조금 돈을 돕는 게 있는데 그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바자회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도 이것저것 많이 돕는데 가을에 바자회를 잘해서 어려운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정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그것은 신앙인의 경건입니다. 그것은 아이고 불쌍해 라는 긍휼의 마음이 끝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돼. 우리가 어려우면 누군가가 도왔겠죠. 우리가 괜찮으면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뭐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기준은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되, 이 모든 근간은 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단어 중에 나방과 나비의 구분이 없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나방도 나비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굳이 나방이라고 하니까 나비는 예쁘고 나방은 아주 못된 걸로 취급하는 거죠. 말 때문에. 나쁜 말은 몰라도 돼요. 말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쓰고 경건의 언어를 쓰고 아무리 혈기가 올랐더라도 분노의 단어는 쓰지 않고 말로써 우리 잘 된다, 돕자, 힘내,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살만해, 여러분이 우리 목자 맡아서 우리 목장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당신 만나서 진짜 교회 올 만나,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또 보내? 이런 이야기를 뭐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난스러운 부정적인 말들, 헛된 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라면,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래 그랬다 할지라도 경건의 언어를 계속 연습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 옆에 가면 흐뭇하고 존경스럽고 같이 있고 싶고 저 사람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참 덕스럽고 주변을 잘 섬기고 서로에게 정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말들로 가득 찬 은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평의 성도들 주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어디에 가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여러 사역을 맡아서 정말 때로는 마음 졸이고 때로는 가슴 아파했고 때로는 상처받았던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주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흔적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화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